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녘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 교회 김양주 목사님 설교를 거의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지금 6편의 설교를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의 설교가 더 남아있는데 올해 안에 끝내고 중단해야 될지. 네, 제가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몇 번씩 들으면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은혜만큼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독이라는 제목입니다. 2016년 1월에 어느 컨설팅 업체가 2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의 정보가 담긴 성매매 리스트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경찰,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목사로 추정되는 이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이고 심지어 또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사역자가 되었을 목사까지 왜 이런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을까? 네, 갈수록 단절되고 깨어서 가는 관계 속에서 수많은 죄의 세력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가 중독으로 이어지면서 숨겨진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무서운 죄와의 전쟁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철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는 자와 속인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으로 봤었죠. 그리고 속은 자가 속인 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려고 해도 이 왕급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듯이 속인 기브온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려고 해도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했지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응답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 이전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끝없는 전쟁이 중독과의 전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첫째, 숨겨진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죄는 공개된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부터 보면은 아간의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되어서 공개적인 처벌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절도나 살인이나 험담, 중상, 자랑, 술 취함, 원한, 질투 이런 것 중에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 공개된 자리에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죄가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제하여 버리기도 어렵고 오픈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숨겼기 때문에 불순종이나 자만심이나 이기심이나 악한 마음이나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10장 15절 2절에는 아모리 5 왕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해와 달도 이렇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승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리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 예배, 또 길갈 교회, 길갈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길갈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승리해도 항상 길갈이라는 교회로 예배로 목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응답을 받고 전쟁에서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5 왕이 이렇게 살아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물질과 정욕과 또 내가 포기하지 못한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5 왕들을 다 포기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숨을 곳이 있으니까 5 왕들이 딱 숨어 있습니다. 5 왕은 여기에서 말하는 5 왕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이 잘난 사람들은 숨는 것입니다. 인내도 없고 또 들은 말씀도 없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5 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감당을 못하니까 처자식이나 부하들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목숨만 지키겠다고 굴 속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없으니까 숨지 않는 것이지 숨을 곳만 있다면 다 숨게 되어 있습니다. 사체를 내서라도 마지막 망할 때까지 가는 것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왜냐하면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사건이 밀려오니까 왕이건 화려한 집이건 큰 교회 직분자도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을 피우면 자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부도가 나도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의 실상입니다. 숨지 않고 오픈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 텐데 가진 사람들은 숨을 곳이 많으니까 나와서 오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약속의 길갈이 있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에 내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만심이나 이기심이나 음란한 마음과 또 의심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숨기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연민과 위선도 얼마든지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겸손함과 착한 행동으로 숨기고 자만심과 이기심은 의로움으로 숨깁니다. 겉모습으로 나의 죄를 가장 하면은 그때는 나도 섰고 또 남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죄는 공개된 죄보다 발견하기도 어렵고 제하여 버리기도 어렵고 스스로 드러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행하면 그 죄가 나를 속박하게 되고 중독과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비밀이 밝혀지면 그 힘을 잃어버릴 텐데 계속 혼자만의 비밀로 붙잡고 있으면 중독의 힘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독은 개인의 약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중독자가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은 문제는 무슨 문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그래 나쁜 습관인 거 알지만 나는 언제든지 그거 버릴 수 있어.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거 알지 당장 끝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밤이 찾아오면 강박적인 충동이 살아나서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되고 다음날 아침이면 사단에게 이용당했다고 스스로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독은 생각보다 큰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랄드 메이는 중독과 은혜라는 그의 저서에서 중독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술, 담배 외에 어떤 비물질적인 중독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 성취, 책임감, 친밀감, 호감을 얻는 것, 사람을 돕는 것 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중독이라고 하겠습니까? 친구를 좋아하는 것, 호감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 보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서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 중독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행위에서 우리가 다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중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없이 이기적으로 하는 모든 착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중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좋은 중독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중독은 없습니다. 중독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착과 중독의 관계는 보기보다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뇌는 한 번 가졌던 집착을 결코 완전히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욕구를 자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집착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임수로 인해서 수많은 중독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가 어떤 일로 우리를 좌절시킬 때나 갈등을 유발시킬 때 비로소 그 집착과 중독의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내가 이럴 줄을 몰랐어. 나도 내가 이럴 줄을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굴 속에 숨어있는 다섯 왕은 이미 결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화려한 아모리의 다섯 왕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놀랍니다. 왜 겉모습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놀랍니까? 여러분의 숨겨진 중독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 속의 중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끊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일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다 욕심으로 인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주님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공개된 죄도 처리하고 숨겨진 죄도 처리해 주실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 힘으로는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인정 중독자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인정 중독자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어떤 중독자인지 생각해보고 지금 소리내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중독자입니다. 나는 인정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보다 큰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러므로 그 중독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억압과 중독, 그 밖의 모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적, 외적 힘들을 다 능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으로 중독을 치료해야 합니다.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매일의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없이 큐티를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문자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하는데도 나는 되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은 말씀을 글자로 보고 하는 문자 중독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문자 중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묵상은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끊을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중독과 숨겨놓은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독에서 해방되려면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 5 왕이 숨은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굴 어귀를 막아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은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면은 남은 적군들을 가서 물리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이렇게 다 겪어보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5 왕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부하와 장병들 앞에서 내가 다 왕을 죽이고 물리쳤다고 자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몇 명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이제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에 가서 이렇게 복음만 제시하면은 영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시되고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들보다 남은 적군을 먼저 물리쳐라. 결국 여호수아는 사단의 모든 것을 알고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두목부터 쳐야 되고 어느 때는 졸개부터 쳐야 하는 것이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별함과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는
이 두목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욕심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포기 못하고 하니까 어떤 것도 진멸하지 못합니다.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고 얼마나 비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5 왕을 잡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후군을 거의 진멸했습니다. 혀를 놀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왕 같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할 때 나의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중독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부터 찾아가서 돕는 게 얼마나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한 영혼은 대통령과 같은 한 영혼과 똑같은 영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계속 어렵고 또 병든 자, 힘든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틀렸어, 교회가 틀렸어, 집안이 틀렸어 할 것이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혀를 놀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왕 같은 사람들하고만 놀려고 하니까 비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숨어있는 왕들은 내버려 두고 내 할 일부터 하십시오. 영혼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왕보다는 군졸들이 전도하기가 더 훨씬 쉽습니다. 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동창회 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힘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비방을 덜 받습니다. 혀를 놀리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일은 다 쓸데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핍박받는다고 핍박 증후군에 속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비방당할 때 상처가 되면은 우리가 굴 속에 숨어들어서 혼자의 세계로 가서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낮은 자, 힘든 자를 먼저 돕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낮은 자를 돕고자 하면 그 마음만 먹어도 중간은 갑니다. 나의 잘못으로 비방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혼자만의 세계에서 중독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학교 상처, 교회 가도 상처, 그냥 사역을 하면서도 이 교회도 틀렸어, 저 교회도 틀렸어. 우리나라는 틀려서 이민을 가야 되고 남편도 틀려서 남편도 바꿔야 되고 아내도 바꿔야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 우선순위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목표로 놓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어떤 것일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중독에서 철저하게 승리하려면 실제로 삶에서 목밟기 적용을 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를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시편 110편 1절에는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원수로 내 발판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의 목을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군장들이 그 사탄을 상징하는 5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은밀한 죄는 거듭거듭 우리를 미혹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발 앞에 놓고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처음 피웠을 때 찾아가서 모두에게 알리는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굴욕을 당해야 딱 끊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야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외도나 부정을 행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처럼 불륜이 드러나가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일 때, 그 직업군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어쨌든 5 왕을 발로 밟히는 굴욕이 다냐면 빨리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발로 밟을 수 있는데도 전쟁에 참가했던 군장들을 불러서 밟으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직접 체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양육과 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끊지 못했던 죄의 목을 밟고 왕같은 세상 가치관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한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목밟기를 날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끊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 앞에서 그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밟기 적용입니다. 외도의 목을 밟고 왕따 문제의 목을 밟고 끊기 힘든 술, 담배, 음란 이런 목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목밟기 적용을 하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끊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냅니다. 멀리서는 목을 밟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5 왕의 죄의 실체를 보고 내가 목밟기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가서 적용해 보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군장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지금 아모리 왕들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한때 위세를 떨쳤던 5 왕들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목을 밟겠습니까? 이런 목밟기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자존심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자 문제를 적용하겠어? 내가 어떻게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는데 못 끊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난 못해. 못해. 돈의 목을 밟고 쾌락의 목을 밟고 명예의 목, 체면의 목을 밟는 적용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려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리 왕들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돈으로 숨고 지연으로 숨고 학연으로 숨고 끝까지 숨는 것밖에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드러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드러내지 못하면 최후는 멸망과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부자가 참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숨을 데가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숨겨줄 돈과 지위와 학벌이 없어야 목받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군장들을 격려합니다. 목받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도록 적응하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죄의 목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돕게 되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목받기 적용을 할까요? 중독에서 목을 밟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커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너무 비싼 커피를 날마다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은 안 먹으니까 커피나 마시자 이렇게 대체는 안 됩니다. 저도 너무나 커피를 좋아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이 맨날 간절하고 또 마셔야만 정신이 드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게으름의 목을 밟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하고 충동의 목을 밟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두고 외출하고 이렇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죽인 왕을 나무에 매달고 선포하는 것이 목장 나눔입니다.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우리의 숨겨졌던 죄는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서 처형돼야 합니다. 주일마다 처형돼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나의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는 십자가 자리에서 처형돼야 합니다. 저주받은 자리 목밟기로 처형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조금 가진 아모리 왕 같은 사람들은 그걸 다 숨기느라고 바쁩니다. 아들이 나간 것도 숨기고 남편이 바람 피는 것도 숨기고 맨날 뭘 숨깁니다. 그렇게 막게다들에 숨으시면 치료가 안 됩니다. 내가 목밟기를 통해서 나무에 매어 달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렇게 내가 매어 달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기억도 되지 않게 소멸되어집니다. 굴 속으로 영원히 던져집니다. 죄가 죽음에 넘겨지면 그 다음에는 승리의 행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전쟁만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한다면 나눔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픈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아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내가 한번 오픈한 것을 주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시고 오늘 굴 속에 집어넣어서 도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백은 했는데 아직도 굴에 끼고 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는 목을 밟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한 번 매달면 승리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목받기 적용을 했어도 26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있습니다. 군장들이 5 왕의 목을 밟았어도 마지막에 진짜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적용했다고 하루아침에 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같이 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과 왕을 쳐서 그 성과 그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고 합니다. 진멸의 원어가 헤렘인데 우리도 헤렘입니다. 우린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21가지의 죄의 목록으로 우리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멸, 헤렘의 종지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진멸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헤렘 사상이 하나님의 복음에 더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7장부터 쭉 보시면 그 죄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죄의 실체는 탐욕입니다. 아간의 탐욕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5 왕들은 숨었다가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말씀을 보면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빠 문 열어놓으세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것이 해결 과정입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죄의 실체를 알고 심각함을 알고 또 해결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후로 계속 승리의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이겨냈습니다. 죄와의 전쟁은 이렇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중독되었다는 것이라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이 중독에서 이렇게 철저히 승리를 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나눔을 하고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완전히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공동체, 길갈의 공동체가 죄의 중독의 치료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중년의 법률가가 특정 성관계에 중독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동료에게 매력을 느껴왔는데 어떤 장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 불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내가 모르게 하면서 아내를 속이는 것이 싫었지만은 그 연인은 그에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자유롭게 느끼게 해주었대요.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로맨스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연인을 만났고 그녀에게 선물도 주고 그의 가슴 속에 열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관계에 강요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자존감과 성적 해방을 위한 마약 주사를 갈망했으나 만남 후에는 매번 우울해졌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왠지 가야만 한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여러 번 불륜을 끝내려고 결심을 했지만 또다시 상대방의 품속으로 돌아가게 될 뿐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떨어져 지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들키거나 연인이 앙심을 품게 될까봐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한 것이 그가 의사를 만나고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픈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두 사람에게만 꼭 이 숨겨진 죄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렇게 도움이 없었지만 그들은 뭘 가르쳐 주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안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계는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싱겁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시는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고 그녀에 대해 감탄하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것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녀도 그녀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법률가는 믿음도 없는데 이 불륜 사건 이후에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많은 여성에게 끌렸지만 자신의 감정을 재빨리 그리고 단순하게 처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과 함께하는 환상을 물리치려고 뭐 특별하게 싸우거나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애쓰지 않았대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뭐 술을 커피로 대처하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중독이 큰 것입니다. 이 법률가의 특징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 안토니우스는 유혹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누다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나 목장에서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누고 또 그걸 막 없애려고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은 그 중독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사장 팻말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게 비밀이면 누구나 다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합니다. 판도라 상자같이요. 그렇지만 아무런 팻말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목장에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중독들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독을 계속 즐기고자 하기 때문에 목장에 나오기도 싫고 오픈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싹을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빨리 나와서 어느 날 시작되는 그 중독을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더욱더 이런 중독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모든 흔들림을 지탱하는 위대한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독을 끊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의 목장의 공동체에 나와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처방입니다. 그냥 나와서 있는 모습, 그냥 이렇게 나오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의 직면에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종이장처럼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중독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결국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는 이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봐야 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목밟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부터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중독에 걸렸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밟기 적용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모습이 언제나 부끄럽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독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러한 중독들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조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죄를 밥을 밟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시겠습니다.